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러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기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으로 보면 생기란 생동적인 기운을 말하기도 하고 또 힘찬 기운이 그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생기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란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충만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또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면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로 대단한 능력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로 실로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정말로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금지 명령이 무엇인가?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꼬임에, 뱀이 마귀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명령에 거역을 함으로써 죄악이 같이 또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인해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만 가지의 능력들을 점진적으로 소멸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그죠? 완전히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미완성 투성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전락이 된 것이에요. 아담의 그 범죄 사건을 인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지상 천국에서 악이 다툼을 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다 빼앗고 그죠? 또 병들어서 죽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뒤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을 해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끝내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죄악의 길로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6,000년 동안 마귀의 늪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요. 얼마나 악합니까? 거짓이 진실처럼 세상에 알려지고 진실이 또 거짓처럼 이것이 또 완전히 파묻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드러나고 또 밝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면 또 새벽이 와서 먼동이 트고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히 밝히듯이 지금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뭐예요?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단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이 지구 종말에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 종말도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마귀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초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지구의 종말은 곧 인류의 종말입니다.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사단을 종말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종말을. 그래서 마귀가 다시 인간들을 악하게 만들고 죄악의 길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본연의 모습은 어떤 죄악도 어떤 고통도 어떤 죽음의 모습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은 지상 천국이라는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심히 기뻤더라. 심히 기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천국에서만 사시지 천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이 지상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지상 천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으시면서 아담과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살으셨어요. 그러는데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청결해지고 인간들이 너무나도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한 죄인들과 살 수가 없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아담이 잃어버린 이것들을 복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이제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 모두의 죄악을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노고와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기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셨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요, 아픔과 상처와 질병으로 온갖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목숨과 같이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 세상은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렸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뒤덮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능력들이
능력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입을 열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영이 살아나면 병들었던 육신이 치료가 되고 병든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생기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빚어져서 새 사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모두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의 지혜의 영이 활짝 열리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로 막혔던 물질의 문이 활짝 열어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발맞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산 자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의 큰 획을 긋고 지금 이 순간을 정점으로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는 죽어서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가길 소원하는 천국은 죽어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럽니까? 맞죠? 살아있는 몸으로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죽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저 천국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 천국이 죽어야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됩니까?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됩니까?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 됩니까?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 죽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단의 농간에 속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온갖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며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한국과 세계를 복음 통일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영생과 지상 천국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과 지상 천국을 반드시 마귀로부터 다시 빼앗아 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되찾아야죠. 그죠? 우리가 뺏긴 것은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이 66권이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같이 하나님과 힘을 연합해서 이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인간도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를 이어서 이루는 그 부모가 한량없이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주기도문을 외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것을 지금까지 못 찾았던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은 힘줄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 뼈와 힘줄입니다. 힘줄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다 힘줄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곧 우리들의 힘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줄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라는 것은 피부 조직이 만들어져야 뼈가 부호가 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수 있듯이 친구에게 말씀은 곧 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덮으라는 것은 가죽이라는 몸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세균이 들어왔을 때도 이 가죽이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채우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우리들의 앞날의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하는 하나님의 여건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이란 죽은 자들이 들어가 생명이 죽은 시체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너희로 나오게 하라는 것은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로 풀어넣어 그 무덤에서 나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셨다 하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믿어야 돼. 온전히 믿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살아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한 주간 동안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